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5월인데요 우리 몬트리올은 엊그제 눈이 왔습니다. 독일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그리고 말씀 제목은 깨어있으라. 말씀 제목은 깨어있으라입니다. 제가 13장 본문을 가지고 지난 2주 동안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말세, 종말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세 번째 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또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힘을 얻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깨어있으라입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서고 보초를 서는 군인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경계입니다. 왜냐하면 경계에 실패하면 전투도 해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거나 몰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초를 서는 경계를 서는 군인은 잠도 자면 안 되고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보초를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믿고 잠을 자는 동료들을 생각할 때 이 일을 게을리하면 그들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초는 밤새 깨어서 자기 직무를 다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깨어있는 것, 경계를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 않은데 이 짧은 말씀에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31절에 한번 나오고요. 34절, 35절, 37절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그 단어나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깨어있으라고 할 때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깨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잠을 안 자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는 깨어있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 또 맑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사리를 판단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말할 때는 육체적으로 잠자지 말고 있으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말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뜻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본문을 봐야 됩니다. 34절,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 35, 36, 37절 여기 비유와 말씀을 동시에 하셨는데 이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잠시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과 문지기에게 고난과 사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의 뜻은 종과 문지기가 주인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그 일에 충실하라고 또 충실하고 있으라고 하는 뜻으로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준 일을 충실히 또 충성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 자신이 맡은 사물을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잠을 잔다, 깨어있지 않다 이런 말은 자기가 맡은 일이나 사명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회사의 직원들이나 또 공무원들이 일꾼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것이 바로 잠을 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목사가 목회일을 게을리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1987년에 캐나다에 왔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공무원들이나 회사 직원들이 근무는 길게 하지만 일을 참 게을리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친구나 아니면 누가 찾아오면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근무 시간에 몰래 사우나에도 가고 또 긴 시간 일은 하지만 많은 시간 잡담을 하고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업원들도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주인이 안 보면 이렇게 게을리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그게 정상인 줄, 노말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캐나다에 와서 캐네디안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농땡이를 피우거나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열심히 쉴 틈이 없이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에서 일을 했지만 정말 일하는 시간은 정신없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자신이 맡은 직무나 사물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또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호칭하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성도, 제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또 하나님의 백성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종, 일꾼, 군사, 사역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 로드라고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종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인 대장, 군대 통수권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여길 때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었을 때 우리는 사역자,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이다, 일꾼이다, 군사다, 사역자다 이런 호칭들은 단순히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들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콜링, 그 부르심, 또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름받은 자들에게, 콜링한 자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사명, 미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종들에게 사명을 주고 먼 길을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보니까 사역자를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그러더라고요. 미니스터, 사역자를. 그래서 목사, 전도사, 뭐 장로, 권사 다 사역자고 그분들이 다 미니스터입니다. 그런데 또 영어로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또 외무부 장관은 Minister of Foreign Affairs, 그런가 하면 법무부 장관은 Minister of Justice, 이렇게 장관들을 미니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장관들은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미니스터들에게는 특권과 함께 또 무거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명이 무거운지 장관직을 오래 하고 나면 까만 머리가 하얗게 돼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미니스터, 장관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Minister of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장관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에 따르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 이 일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바로 이 충성은, 충성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 오시는 것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우리가 맡은 사역,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열심히 하고 평신도들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열심히 하고 또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또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나 또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했다고 여유 있다고 노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명, 이웃을 돌보는 사명, 교회를 섬기는 사명,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고 이렇게 숨가쁜 세상, 또 재미있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순간순간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나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명과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순간 세상에 푹 빠지게 됩니다.
자신만을 즐겁게 하는 삶, 또 작은 마음대로 하나님 일보다는 자신의 일에 바쁜 삶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삶을 허랑방탕하다, 어영부영하다, 태만하고 불충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눈으로 보면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살 때 목사가 되기 전이죠.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쁘게 지내다가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자신을 봅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앉아 있으면, 또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제 정신이 돌아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내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다시 정신이 차려지고, 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인으로서 다시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참 창피한 일이지만 또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금세 제 자세가 안일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정말 쉽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에게 주어진 소명,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요, 군인이요, 사역자라는 사실을 늘 각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매일매일 자신이 사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확인하는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이 나고 안일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자다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둘째. 그러면 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가? 종들이 밤이든지 낮이든지 새벽이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또 33절을 보십시오.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또 35절을 보십시오.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끝에 가면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내가 언제 돌아온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었다면 아마 그들은 자다가도 놀다가도 주인이 올 때쯤 일어나서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신이 언제 돌아올 것인지 그때를 말해주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종말이 올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징조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이때쯤 올 것이다. 이렇게 징조는 말씀해 주셨지만 언제 오실 것인가 정확한 때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는 천사도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 날짜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초에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웠던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 이 다미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그 첫자를 따서 다미 이렇게 선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장님 목사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그는 그 근거로 여러 사람들의 예언, 특별히 어린 학생들의 예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장님 목사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도 썼고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이 이장님 목사, 또 다미 선교회, 또 그의 책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많이 동조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 당시 한국교회 전체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제가 사는 몬트리올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성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 날짜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도 들림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정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읽고 많이 긴장을 하고 마음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런 긴장이나 각성은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이 깨어있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그날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서 안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종말을 준비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긴장감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시 편안한 안일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저는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려주면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이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 죄악된 그 속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때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때가 나의 삶으로부터 먼 때라는 것을 알면 많은 사람들은 안심하고 지낼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 안일하게 살다가 그때가 가까이 오면 그제서 준비하는 꾀를 부릴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주 멀다면 사람들은 아주 태평하게 준비 없이 살 것입니다. 실제로 이장님 목사의 예언이 틀리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사실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실이 아니라 그때 그 팩트가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들은 안심하고 또다시 과거와 같이 안일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전도를 꽤 했었는데 이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좀 재미를 보고 재밌게 살다가
늙어서 죽을 때쯤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기 싫다고.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자기는 너무 일찍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세상 재미를 못 보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서 너무 손해의식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안일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깨어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모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가끔 있습니다. 알면 다쳐. 때로는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긴장을 놓지 않고 살게 됩니다. 긴장 속에서 살 때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자세를 버리고 게으름과 타락을 이기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외출해서 돌아오면 열심히 손을 씻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피하고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깨어서 지내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깨어서 준비하고 사는 이유는 누가 감염자인지 어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런 자세로 깨어서 자신에게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살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말이 있는데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동시에 두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종들이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인은 반드시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영원히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주인이 죽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온다는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종들 중에 주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종이 있다면 그는 충성하지 않을 것이고 잠을 잘 것이고 그 결과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주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인의 말을 경외한 종은 열심히 부지런히 종의 직분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경고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진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경고를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제 아들에게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자,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오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또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은, 이 말은 이 말이니라. 자신의 말을, 자신이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지는 일은 일어날 수 있지만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 오고 가는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겸손하게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가볍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온 산을 뒤엎고 온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니 이들 모두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홍수는 왔고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 정말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흩어지고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의 차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 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과의 차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제 집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때때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합니다. 자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옥을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무섭기 때문에 자기는 무슨 일 있어도 지옥에 가면 안 되고 절대 천국에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 아내를 옆에서 보면서 지옥에 대해서 제대로 실감을 못하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하고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진지하게, 또 예수님의 경고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간절하고 안타까운 경고, 부르짖음, 선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깨어 지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일하게 세상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세상 속에서 빠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에 대해
두려움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외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 나는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아멘. 제발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마음에 새겨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후회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느 날 호련히 임하시고 그날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 곧 우리의 삶에 대한 계산,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마음에 항상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살면서 필요한 것들 다 가지고 있고 먹고 살만한데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그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공포, 염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그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이 경험한 변화는 두려움과 수치심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과 알지 못하는 공포, 염려, 또 수치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맺을 때까지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두렵고 항상 걱정이 되고 항상 떳떳하지 못합니다. 죽음과 심판에 대한 알지 못하는 공포가 우리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은 남은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순종하고 감당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여 그를 위해 충성하는 하며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또 자신에게 다가올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영혼의 때, 또 영원의 때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두렵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오늘 밤에 오시든지 10년 후에 오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아니면 50년 더 살고 죽든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지내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충성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거, 충성하는 거,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고 또 우리 자식들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삶을 평안하고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죠? 또 가족 사랑하시죠? 그러면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삶을 사시고 그런 말미암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또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